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품성은 신성의 제3이라는 거 계속 하고 왔죠. 그죠? 예. 영광은 가시광선, 볼 수 있는 빛이다. 가시광선은. 그것을 현대어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개.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라 라는 말씀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왜 그렇다 그랬죠? 물하고 빛이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온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로고스에서 구조상 말씀이 계시라는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말씀의 선제성과 영원성, 하나님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존재했다. 그 말이죠. 우주신기원의 인격성. 하나님이 비롯되게 되는 존재성이 바로 존재케 하나님의 지존자로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성령인데 이것은 생기, 헬라어로 하면 퓨뉴마, 생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오고 있죠.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닌 필수적인 것. 어저께 시대의서문 699쪽입니까? 거기 나왔나요? 뭐라고 나왔나요?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닌 것. 시대소망에 한번 했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긴가? 여기 있네? 이 내용이 아니고 뭐 하여튼 나왔었죠. 육체가 아니 여기에 보면은 시대소망 699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요.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죠? 우리 이 부분을 해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닌 것은 성령은 생기,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성입니다. 그쵸? 여기 말씀이 영광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동등성이에요. 그렇죠. 동등성. 영광은 신의 성품이 줄임말이 신성인데 영광이죠. 말씀이 곧 영광이죠. 그죠? 영광의 하나님이 이러면 우리는 항상 영광을 떠올려야 돼요. 태양이 이러면은 태양빛이 안 나오는 태양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중요시하고 예로부터 태양을 숭상하는 그 다신교 로마교가 있었습니까? 예. 이교 로마는 거의 다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들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잘 모르니까 태양신이 직접 인류하고 관계 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그 영광 가운데서 소리가 나왔다 이 말이죠. 우레소리 그지요? 그렇죠? 우레소리가 뭘까요? 우레소리가 뭘까요? 번개 천둥 내성의 우레소리죠. 그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으로 지존자로 존재하게 된 그 계기가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시고 빛 자체이시잖아, 그죠?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더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쭉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사물의 근본 되시는 본질 되시는 빛이시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어서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물에 앉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영광이 무지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옷을 우리는 뭘 입어서 오늘 여러분들 다 옷 입었습니까? 예, 우리 이런 옷을 입고 하늘나라 사는 게 아니에요. 체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처럼 환경에 비치게 되면 그 있는 사람들은 다 빛을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지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빛을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강렬한 에너지 때문에 약한 에너지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체제가 하늘나라 가려면 빛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데 우리가 영광을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옷을 안 줘요. 원하지 않는데 영광의 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도 싫다 하니까 옷을 벗겨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원해야 입혀준단 말이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나 그랬죠. 예. 뭘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뭘 주겠냐고.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거리를 빛의 속도를 안 가지게 되면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까지 태양빛의 속도로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도 1500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서 하염없이 가면 내가 죽을 때가 돼도 못 간다는 거죠. 그죠? 뭘 입혀줘야 되나? 하나님께서 입었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 빛의 재료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그 빛 중에 한 올이라도 내가 거기에다가 만들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혀주시는 칭의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해야 된다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실물견 148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좌에 들린 무지개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며 그에게는 변역하심이나 해당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렸다 그랬습니까? 이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나 하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너무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돼가니까 외계 생명체를 찾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어디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나 하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합니까? 우주에 나가겠다고 돈을 엄청 투자해서 해보겠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지역을 찾나 하면 물이 있느냐 그걸 찾아요. 지구형 행성을 많이 찾아냈는데 그 지역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또 목성의 그 혹성 이제 행성인 타이탄에도 물이 있다, 지하에 물이 있더라,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이 있나 없나는 생명체가 있느냐 없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보좌에 이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영생 가는데 살아가는 빛이 있고 그 빛이 비치면 영생수, 생명수가 있고 그런 지역이다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무지개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못 보지만
노홍수 후에 이 무지개가 있다라는 보좌의 무지개의 원본의 무지개의 사본을 우리 지구에 보내줬다. 부좌 선지자는 나옵니까? 그거를 보면은 원본이 있는데 원본은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며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시고 하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여기 온나 이 말이야. 너희들 여기 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 신의 프로포즈가 바로 무지개예요. 여기 와서 살자 알았지? 나하고 같이 살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결혼하자 했습니까? 이게 신의 프로포즈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게 무지개 무지개.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너희들도 빛으로 옷을 입고 나와 같이 내가 입은 옷도 똑같이 입고 영생 살아 알았지? 막 이게 그래 나하고 같이 살자 이게 무지개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며 예, 하나님의 그 흉내를 내는 것은 모조 사업을 하는 게 사단이죠. 사단은 자꾸 죽음으로 데리고 가요. 영광만 가리면 죽음을 가거든. 영광 가리는 게 사단의 일이라. 평생 6천년 동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 무지개를 가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변역하심이나 변역이 뭡니까? 예, 사람들은 자꾸 약속 지켜놨다 바꾸고 막 이러죠. 그리고 마음이 어랬다 저랬다 막 자기도 자기 자신을 나도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해놨는 6천년의 대회 프로그램은 그걸 변함이 없이 그대로 무지개가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영생 환경에 무지개가 있다는 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무지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무지개라. 하늘나라가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말씀에 그래 돼 있잖아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해전하는 그림자. 자, 이거를 제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지 않아요? 태양은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은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돌 때 회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림자가 생긴대요. 자,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그 태양빛하고 다르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성령인 생명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물질에서 나오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에 은하들이 돌잖아요. 그렇게 도는 그 항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은하를 잡아주는 중심권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셋째 하늘은 하늘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빛에 대한 그 탁월성과 우월성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으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가 생성되는 빛을 생성하는 분이 두 분이다. 예, 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신성의 제3위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보좌에 앉으시면 뭐가 되고? 무지개.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시면 자동으로 무지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무지개. 우리도 빛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물에 앉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빛하고 물이 결합되면 무지개가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무지개가 나오고 이 두 분은 원천지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왜 올라가셨어 이때요?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설명하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시간은 얼마인데 교육할 시간은 짧은데 도대체 이게 이론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늘의 그 원칙, 하늘이 구성되는 원칙, 아담과 하와가 재짓기 전에의 지구의 현상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기 8일 전에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보여준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변형이 우리도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고 가셨는데 빛의 옷을 싹 바꿔 입어버렸네. 왜? 누가 타고 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타고 온 영광에 의해서 그쵸?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흰옷 우리가 계시록 3장에 그 우리 라오디게 교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까? 네. 그것이 빛의 옷입니다. 빛의 옷, 영광의 옷,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영광의 옷을 입어요. 목사 본교육자에 보내는 겉면 392쪽에 보면 악은 세기들을 거쳐가며 축적되어 왔고 1세기, 2세기, 3세기가 지나가면서 죄는 전부 계속 누적되어 왔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빛이죠. 신성의 제3이 되시는 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느냐, 영광이 신성의 제3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여기에서는 이건 신성은 뭡니까? 신성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빛의 삼원색. 예, 빛의 삼원색인데 영광이죠, 그죠? 영광의 제3이, 영광은 가시광선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빨강, 초록, 파랑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신성의 제3이 되시면 삼위 하면은 빛의 삼원색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영광은 이 세색에 의해서 이 세색이 들어있는 빛이 바로 가시광선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의 합산으로 색깔의 합산으로 인해서 뭐가 되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럼 펼치면 뭐가 돼요? 펼치면 흰색을 펼치게 놓으면 뭐가 돼요? 삼원색의 색깔, 무지개 색깔의 옷이 쫙 나오죠. 옛날에 그 야곱이 요셉에게 뭔 옷을 입혀주셨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죠. 이거 잃어버린 빛의 옷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백의의 민족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흰 옷을 많이 입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빛의 옷을 원하는, 잃어버렸는 게 모르고 입지만 우리 조상에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신성의 제3이 되신 분의 신성의 제3이 되신 이 삼색을 생성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신성의 제3이 되시는 분, 세색, 이 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꽃과 나무와 총 칼라 색깔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색이 이 중에 한 위만 없어도
위라는 거는 빛이 않는 위치를 말하는데 파장이 긴 쪽엔 빨간색이 없어도 우리는 빨간 꽃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란 꽃도 못 봐요. 이렇게 조합되는 노란 꽃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원색은 꼭 있어. 삼위는 필수로 있어야 우주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 지구도 존재하게 돼요. 태양빛의 삼원색 중에 한 색만 없어도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빨간 사과가 빨갛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우리 보고 잘 먹어주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삼색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성의 제3위 되신 분의 강력한 힘이 이 세 색이 합쳐져야만 열매도 맺고 노란 색깔의 뭐 파프리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누적되었는 죄가 말입니다. 물리칠 수 있었다. 우리가 이것도 얼마 전에 또 시대의 소망에서도 봤죠. 예.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역사로 죄와 사망을 이긴다. 그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은 빛이라 그랬죠. 빛을 확대하면은 빨강, 초록, 파랑이 나오죠. 예, 합치면은 뭡니까? 흰색이 나오죠. 그래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뭐가 죄가 저지되고 죄가 저지되면 사망도 이기죠. 그죠? 물리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전혀 감소되지 않는 힘. 이 힘은 우주를 통치하는 무한대의 힘이에요. 태양은 무한대가 안 돼. 사람을 영생하게 이어주는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사람의 수명이 뭐 우리가 50대 죽는 사람, 100살에 죽는 사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죽게 돼. 태양의 능력이 부족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무한대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유한, 무한하는 것은 에너지 차이라는 겁니다. 감소되지 않은 힘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중에 오실 것이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는 것은 우리에게 유한대의 인간을 무한대로 옮기는 영원으로 옮기는 영광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성의 제3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신성의 그 이게 빨간색은 뭡니까? 아주 그냥 파장이 길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는 저 위에 부분에 빨간색이 앉게 되고 이 파랑은 바로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초록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앉는 위치가 다르다. 이 삼원색 중에 한 색만 없어도 안 된다. 그쵸? 신의 성품의 제3위는 빛의 삼원색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태양빛의 삼원색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쵸? 삼원색하고 무지개라 하고 자꾸 뭐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성경에도 사실은 빛이라는 거를 말씀에 입각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하나님의 태양빛의 원본은 원천제는 하나님의 빛인데 있을 것이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놓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감사합니다. 태양빛도 사실은 흰색이래요. 태양도 사실은 흰색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왜 흰색이냐면 거기에서 가시광선인 빛의 삼원색을 생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도 여기에 보면은 흰보자라 그랬죠. 그죠? 흰보자라 한 거는 가시광선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빛을 가시광선, 불가시광을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가시광선은 빨강, 초록, 파랑이 있어야 가시광선이 돼요.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거든요. 우리 눈에는 원추세포라는 세포를 하나님께서 넣어두셔서 이 삼색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줬어요.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 가시광선을 받아들이려. 재짓기 전에는 불가시광선까지도 다 우리가 활용을 했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삼원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을 받아들인 가시광선으로 살아간다. 아주 시야가 좁아졌어요. 불가시광선을 쓰면은 우리가 여기 있어도 저 멀리 있는 뭡니까? 오리온성제 열린공원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 앉아서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오리온성제 열린공원에 문이 열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있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빛을 활용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해주시라는 이 영광을 의미한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 말이죠. 빛은 가시광선, 불가시광선, 영광은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 이해가 압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흰보자라가 흰보자 이러면 무조건 삼원색 무지개가 나온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나요?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죠.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엄청 이해가 되면은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명강체의 모양은 그 사명강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사면의 동서남북 어라운드로 나와요. 어라운드.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면이랑 동서남북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전체를 이렇게 강체 모양을 보니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까? 얘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 무지개는 영광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서 1장 28절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이 영광과 무지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쵸?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자 우리 눈앞에. 생명의 빛과 생명수가 바로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생명수를 갖다 먹어라 그랬습니까? 예, 그걸 먹게 되면 어떻다 했습니까? 피곤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예, 그게 바로 영광을 이해해라 그 뜻이라고요. 계시록 여기 보면은 무지개가 다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은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이죠, 그죠? 홍보석 빨강이죠. 빛의 선 이게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이게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보석인데 그거를 왜 빛으로 자꾸 하냐? 요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무지개가 있더라. 이때의 당시에 벽옥 홍보석 한 거는 6천년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삼원색이니 빛의 뭐 조합이니 뭐 합산이니 이런 게 나오나요? 그때 썼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천년 전의 사람들도 홍보석이라면 빛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벽옥이랑은 초록이죠. 그죠? 근데 무지개 두 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는 합산이잖아. 그잖아요. 예, 녹보석.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또 뭐라고 나왔어요? 남보석. 어디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셋째 하늘이죠. 보좌의 형상, 보좌는 셋째 하늘이잖아요. 보좌의 형상 중에 또 그 모양이 남보석 같더라. 이게 이제 초록 뭡니까? 이 남보석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둘려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원씩 다 나왔습니까? 네, 다 나왔어요. 계시록 4장 3절과 에스겔서 1장 26절이 나왔는데 전체를 합치면 무지개라는 거지. 에스겔서 1장 28절은 이 전체를 총망라해서 비온 날 무지개 같더라. 이렇게 빛의 삼원색, 삼위,
신성의 제3위. 항상 여러분들은 영광의 신성의 신의 성품은 영광이잖아요. 영광의 제3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신의 성품의 제3위 조금 전에 여기 신성의 제3위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신성의 영광이라고요. 영광의 제3위란 가시광선의 새 색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구름 알갱이에 빛이 앉게 되면 자리가 있다 그 말이죠.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를 해야 되나요? 조금 더 할까요? 5분 남았네요. 삼원색의 조합은 무지개다. 증언복음 1권 85쪽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 내용은 외우는데 증언복음 1권 85쪽은 이제 외워야 되겠네요. 신비한 지남침이. 지남침은요, 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남북을 가리키듯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뺀 신앙은 지남철이 이게 기계 고장이 나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지금은 막 인공위성으로 막 그를 다 할 수도 있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 뭐 몇천 년 전에 뭐 2000년 3000년 전에 인공위성을 우리 궤도 위에 올려놨습니까?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놨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때는 지름침이 고장나면 북으로 가야 되는 남으로 가보면 이건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간다고? 영생에 가려고 신앙을 하는데 어디로 가버릴 수 있어? 영면로 가버릴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감사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있나요? 나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의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번개 음성과 내성은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광에서 나왔죠. 보좌 앞에 아까 조금 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비온 뒤에 무지개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는 영광 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아침에 태양빛이 나니까 우리도 이제 낮을 밝혀주고 우리가 밤에 방에 이제 불 켜는 거 한 가지로 태양이 오르는 거 불 켜는 거 한 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인데 영광은 무지개라 그랬잖아요. 7등불이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무지개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7영이라 영은 퓨뉴마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것은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7영이 바로 뭐라고요? 7등불이고 그죠? 7등불은 온 세상에 밝히는 하나님의 7영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신성의 제3위, 3위 이거를 빛으로 보는 3위를 해야 된다. 존재자의 3위, 세 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분께서 앉으면 3위가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 7영이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7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한 빛으로 온 우리를 정확하게 보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 다 보셔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나의 모든 억울함 이런 것도 다 보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7영인 하나님의 빛이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